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주님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죄인처럼 살지 마시고 의로 사십시다. 때로 실수해도 떨쳐버리고 의인으로 삽시다. 의인으로 일어나고 죄를 회개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은보고마 4과 나의 반모습을 갖자. 나의 반모습을 갖자. 오늘 아침에 이 반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요한이 반모섬에 갔고 보내졌고 거기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다. 1.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의 처소가 있었습니다. 깊은 기도. 나의 반모섬 갖자. 거기서 깊은 기도 처소, 깊은 기도의 처소. 로서의 반모섬을 말씀하는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셨어요. 깊은 기도 처소, 로서 반모섬. 모세와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던 곳은 감람산이었습니다. 요한은 유배당한 반모섬이 있었습니다. 나의 반모섬을 갖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지셨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가야 반모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갔었던 그 호렙산, 성지순례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감람산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는 것인가요? 그 반모섬에 지금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반모섬을 가져야 된답니다. 호렙산이나 감람산이나 반모섬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시는 곳은 특별한 곳이 되는 거죠. 특별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우리의 특별한 기도 처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럼 나의 반모섬 어디지? 난 어디로 가야 되나? 반모섬을 갖자는데 나도 가져야 되는데, 섬 하나 가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무인도 사야 되나? 어디 가야 되지? 나의 반모섬은 어디 있는가 묵상해 보니까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는 이 노트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는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정은으로 말미암아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었고,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정은자로 예수 안에 살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자로 살면 나의 반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는 영적인 고도감이 있고 거기는 깊은 기도의 처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오직 예수, 특별하신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곧 나의 반모섬이고, 주님이 나를 거기 보내시고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내 가정, 내 현장, 내 어떤 산업의 현장, 내 사회의 어떤 관계 속에 내 반모섬은 도처에 있을 수 있다. 거기서 우리는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하는 게 아니라 반모섬을 가지는 것이다.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게 하심으로 내 반모섬이 그곳에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반모섬이 있겠습니까? 로뎀나무는 있을 수 있겠지. 로뎀나무는 내 자아가 죽지 않냐고 낭망하고 신앙을 갖지 않으면 로뎀나무는 내게 필요할지 몰라도 반모섬은 아니겠죠. 호렙산은 아니겠죠. 주님이 계시는 그곳, 내가 예수 안에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곳, 언제든지 호렙산, 반모섬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일과에서
나의 작품을 남기자 할 때 저는 그 노트를 무슨 작품을 남겨야 될까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알고 오직 예수 안의 나를 알 때 그것이 작품이 되겠죠. 이과에 내가 알아야 할 건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게 뭐죠? 오직 예수와 그 예수 안에 있는 나 아는 거죠. 삼가에서 내가 찾아야 할 복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죠? 다른 복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와 그리고 예수 안의 나를 찾아내면 그게 복입니다. 나의 반모습을 갖자 어떻게 예수와 예수 안의 나를 찾아내면 그러면 나의 반모습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거기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깊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왜 견뎌야 하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내가 예수 안에 죽고 주가 내 안에 사심으로 나의 반모습이 울타리가 쳐지겠죠.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홀로 당신이 짱믿음으로 애쓰고 고민하고 있나요? 당신이 죽고 예수께서 당신 안에 사시면 당신의 반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깊은 기도가 나오겠죠. 거기서 응답을 받겠죠. 안 그러면 그 환경과 대책에 싸워야 되고 불평해야 되고 같이 시비를 붙어야 되고 그러면 나의 반모습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반모습이 없으면 작품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되고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오질 않아요. 말씀이 반모습으로 왔어요. 저희는 과연 예수를 알고 있는 건가? 우리는 과연 십자가를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 맞는가?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난 그 능력 복음을 알고 있는 건가? 정말 예수 오직 예수 알고 예수 안이 나를 나는 정말 알고 있는 건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타영한 메시지, 요즘 메시지는 타영한 메시지스럽진 않지만 이 영적 서밋 시리즈를 통해서 그저 간단한 한 가지 목표점을 찍어 놓은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아주 그 하나하나 그 작은 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후대가 유대인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유대인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봐야 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 안의 나를 알고 알게 해줄 수만 있다면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혈압이라도 능히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려내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예수시니까. 살리고 변화시키고 역사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까. 타영아 부모님들의 하나님의 타영아 비전에 있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지? 예수 안에 내가 누구지? 이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나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실 이전에 제가 처음에 쓰긴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썼는데 누가 혹시 보고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이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이. 예, 하나님 나라 가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는 내 육으로는 절대로 모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게요? 우리로 아들 만들려고. 아들의 영이 왜 오셨게요? 아들처럼 똑같이 살게 해줄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뭐 이런 메시지뿐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이 들으시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이치에 닿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는, 치고 들어가는 순간 이동이 척되어지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역사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실력이 없는데 되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을 본문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지난주에 한번 살짝 언급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익숙해서 그냥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는데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습니까? 난 자녀인 줄 모르겠어. 그러면 빨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천천히 차분하게 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죄사함 받는 거?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 사신다는 동고동락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나를 위한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잘되고 이런 이상한 맞는 것 같은데 짝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능성이만,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능력은 없어도 본질을 벗어난 능력은 다 있습니다. 처음은 본질로 했지만 좀 가다 보면 본질을 벗어나서 본질 비슷한 형태를 폼을 잡고 있어요. 기독교인 비슷하게 폼을 잡고 기독교인처럼 살거든요. 나를 통해 예수가 사시나 지금?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나? 내 말과 내 행실 속에, 내 관계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나? 이 본질과 핵심과 이 행동의 삶을 놓쳐버리고 그냥 그림처럼, 그림의 떡처럼 그저 그래 섰었는데 이렇게 그냥 기독교 교리적으로 내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냥 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겐 다분히 그런 능력은 뛰어나거든.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라요. 이 은혜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살라고 30년 40년을 돌을 닦아도 안 됩니다. 30년 40년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특수 강의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쪽집게 과외를 아무래도 이건 안 됩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그분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날부터 그 아버지 보고 모방해 배우고 그 아버지에서 듣고 모방해 배우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뭐 IQ가 저기 다른 사람보다 낮아도 괜찮아요. 아버지와 겸상하고 아버지 집에 살고 아버지와 같이 두고 보고 하면 금방 모방해서 금방 본받아서 아버지처럼 말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이게요. 태어나는 자의 축복이에요. 거듭나는 자의,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나는 자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절대 하나님 본받을 수 없어요. 본받은 척 아무리 해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를, 내 이성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모방이 돼요.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말은 모방, 그대로 해라, 그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말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 예수 이름으로 할까? 예수님하고 자꾸 많이 같이 다니세요. 그냥 태어났으면 그 집에 살면 예수님과 같이 사세요. 그냥 자꾸만
말씀 자꾸 듣고 보고 자꾸 예수님 말씀을 자꾸 접하면 그냥 예수님처럼 말해요. 그냥 그래서 아는 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는 우리 보기 아이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죽은 시체는, 아인슈타인이라도 죽은 시체는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안 가르칩니다. 아는 자를 가르치는 게 신약의 후반부 대부분입니다. 알고 있잖아. 너희는 자녀잖아. 너는 사랑받는 자녀잖아. 너는 구원을 받았잖아.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영생이 있잖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까. 아는 아이 젖먹이 아이 보고 막 가르칩니다.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자녀로 태어나면 압니다. 이제 아니까 강단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또 이렇게 잠깐 같이 나눕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형상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당신은 형상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았나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진 않나요?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지금 기능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훔쳐간 놈이 누구게요? 마귀예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오만 걸 다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걸 모르고, 예수 모르고, 예수 안에 자기를 모르고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껍데기만 갖고 사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그날 떠나버렸으니까 악령이 들어와서 새 주인, 이 주인 노릇을 하고 인생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이 세상 풍조를 졸졸졸 따라서 그것이 유행이라 문화라 당연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마귀 오야봉 뒤에, 오야봉 1번 말인데, 마귀를 두목으로 삼고 지 애비 삼고 애비 새끼가 돼가지고 새끼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빠 그러면서 마귀한테 세상 풍조 가운데, 세상 문화 가운데 거기서 배우고 듣고 익히고 마귀처럼 본을 받아 살았잖아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게. 그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은 데서 허물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고귀한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냥 영은 잃어버려. 영의 기능이 없어요. 그냥 육적 기능만 있어. 먹는 거, 입는 거, 돈 벌고 쓰는 거 이것밖에 몰라요. 결혼을 하면 결혼인 줄 아나 봐. 애 나 키우면 똑똑하게, 아주 건강하게 키우면 그게 육아인 줄 아나 봐. 이런 그 다음 욕을 해야 되는데 땡땡땡. 그게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냥 애를 잘 낳아서 그냥 똑똑하게 가르쳐가지고 건강하고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아. 이게 왜 그렇지요? 형상을 잃어버린 자의 한계. 모르니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그런 타협한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와 그 예수 안의 나를 아는 것, 이것이 타협한 사역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왜? 형상 잃어버렸거든. 예수 자가 성경에 나오거나 그냥 메시지 나오면 금방 바로 늘 항상 붙이세요. 바로 형상으로 오셨다. 나를 형상 만들려고, 회복하려고 오셨구나. 그리스도도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오셨구나. 아들이다. 나도 아들 만들려고 오셨구나. 막 대번에 빨리 연결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의도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문제 해결은 서막에 불과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게 믿을 때 이걸 믿음으로 이걸 관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마음에 잘 맞는 연장처럼 탁 들어맞고 아주 안식되고 편안하게 믿어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 아래 들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분이 그 몸으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모두 담당 가져가셨어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질고를 가져가셨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직접 몸으로. 몸이 왜 필요해죠? 친히 그 몸으로 죄가 되시려고, 그 몸으로 저주 받으시려고, 그 몸으로 피 흘리시려고, 그 몸으로 사망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사망에 꺾여서 죽임을 당하시려고, 그 몸으로 우리를 그 저주에서 하나하나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히 거기서 뽑아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응앙하고 태어납니다.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압니다. 신기하게 압니다. 태어난 자는 신기하게 자기 부모를 압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데, 삼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어느 날 내가 툭 끼어 들어갔어요. 그게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그 집안에 어느 날 쑥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부터 이제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친절하게 세밀하게 차근차근히, 조급하지도 않고 그냥 차근차근히 우리 육을 이해하시고 차근차근히 다듬어서 다루어서 이 가문의 풍습을 익히도록,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를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마귀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마귀 새끼 노릇을 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황태자의 걸음을 걷고 황태자의 입에 권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자꾸만 보혜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있을 때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배워지는 거예요. 너희는 자녀잖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다 이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내가 한 근원에서 났다. 아버지가 같다. 이걸 하나님 안에 끼어 들어갔어요 이제요.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신분이 내 신분되고 아들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진 그듭 나는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의미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잘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것이다가 결코 아니죠.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자녀가 되나? 그런 거 아니죠.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발상지는 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발원지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의 믿음, 예수를 말미암아 난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발상지, 싹이톡 우미턴 그 시작점은 예수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는 단지 기능적으로 듣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들어옴으로 아들 되고 그 아들의 신분이 내 신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믿음을 드디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어질 때 이제는 믿습니다 한 거예요. 그 믿음의 감각을,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이 법을 우리의 마음에다, 판에다, 돌판이 아니고 이 마음에다 기록을 해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 압니다. 이제 그러면 이 아이는 거듭난 사람은 이제 신생아는 이제는 매사 끈끈이 이제 배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입모양을 모방하고 소리를 모방하다 보면 그냥 딱 지 엄마처럼 말을 해버리는 게 얼마 후에 급속하게 배웁니다. 급속하게 배워요. 기적적입니다.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적적입니다. 완전 무에서 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와 그 예수 안의 나를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희미하면 열심히 하는 걸로 가지고는 그런 거는 신앙의 경주가 되질 못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 집에 한 집에 살고 한솥밥 먹고 한 가족으로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사용해서 살아가게 되고 하늘 양식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참 거기는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집에 가면 우리는 몸은 쌀 퍼가지고 밥을 해먹는데 이 집안은 들어가면 하늘 양식을 먹습니다. 말씀 양식, 말씀.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모방해, 그래서 따라 그냥 그 계속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들.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멘. 다음 주도 같이 또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나눈이란 말은 십자가 안에 있는 나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내가 죽는다는 걸 모르고 나를 통해 의가 나타나지 않고 죄가 나타난다든가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십자가에 넘기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되지도 않고 사단이 낄낄낄 웃고 앉았습니다. 옆에서. 여러분 십자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나를 쓸 수 있는 게 담대하게 써야 되거든요.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써먹어야 되거든요. 나는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를 아는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죄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아들의 신분, 아들의 권세를 사용해서 살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근원이 같고 거룩이 같고 의가 같고 이 집안은 아버지, 아들, 성령, 나 이 다 같아요. 성분이 같고 출신이 같고 근원이 같고 거룩이 같고 구속함이 같고 의로움이 같고 색깔이 같고 다 같아요. 이 집안은요.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 가족의 나를 끼우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넌 이제 자녀잖아. 넌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당연한 아멘 아멘 당연한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그걸 당신의 육의 소욕이나 사단의 당신의 육을 건드려가 육체의 소욕을 건드려가지고 바람을 휘휘 불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일에 있어서 되게 저항되도록 마음에 그리끼도록 아이고 힘들어 신앙으로 사는 건 되게 힘들어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하지 마. 이제 귀신이 붙으면 그래. 이제 사람이 맨날 자기 얘기 나 이제 힘들어 내 환경 봐. 그 귀신이 붙으면 사람이 꼭 지 얘기를 한다. 자기 형편 자기 사정을 계속 내 말 들어보라 그런다. 예수 말씀 들으시오.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고요. 이 집에서 이제 태어난 자녀가 되어 같은 말을 쓰고 같은 꿈을 나누고 같은 명령을 하고 같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엄청난 내용이 있죠. 그 안에. 그건 고스란히 나에게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뭐예요? 이걸 말합니다. 이제 너 거다. 이제 보혜사 영이 오시면 너희는 이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권한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다. 넌 예수와 동격이야. 동일한 거야. 아들이야. 넌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너가 쓰는 거야.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고 목을 뽑고 앉아있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맹물 먹고도 이빨을 쑤시고 앉아있어야 돼요. 까짓 거 뭐 죽으면 죽지 그러면 뭐 오늘 죽으면 죽지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앞으로 된 게 없는데 지금은 된 게 안 보이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어 그냥 맹물 마셔도 이빨 쑤시고 있는데 유교는 그런다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놓고 그냥 지금 눈에 안 보이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이게 사람이 그냥 이렇게 왜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보다. 자꾸 이렇게 가버리면 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고. 이게 바로 세상 영이 바로 내 옆에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걸 집어넣는 계속 바람을 후후 불어넣습니다. 그런 걸 자기 관리하는 걸 하나하나 터득해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부부 사이에 함부로 툭툭 내버려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빨리 느끼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합니다. 하나님 자녀 예수가 누구시고 그 안에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오해합니다. 구원을 오해하고 이 신앙생활을 싹 다 오해를 해요. 왜곡되고요.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오해 중에 심각한 게 뭐냐면 예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의 생각, 자기 중심의 판단, 자기 중심, 경험 중심의 자기 스스로의 결정을 내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자기 중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도 자기 중심, 기분이 좋은 것도 자기 중심, 기분이 우울한 것도 자기 중심,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좀 자기 중심, 이렇게 자기 영적 신분 권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사람이 오해가 되죠. 신앙생활 오해합니다. 성경을 자기 추구하는 도구 정도 생각해요. 내가 신앙 성경대로 잘 살면 하나님 복을 받겠지.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성경을 당신 복 받는 도구로 쓰지 마시오. 내가 기대하는 복 그런 거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셔야 돼요. 신분 권세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받으실, 존귀한 영광 받으실 말씀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그 목적을 삼으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으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잘 되겠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도구화 되어지면 하나님도 도구화 되어 써먹는다 지금. 그래 기독교가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수는 많은데 무기력해져요? 도구화 시켜 그래요. 본질을 벗어나 이제는 자꾸만 도구화 시켜요.
언약대로 하면 영달 받는다. 도구화시키는 거예요. 그 안 받아도 괜찮아요. 주께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살아있어야 내가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라도 둘이라도 살아있는 것이지, 예수 모르는데 예수 안에 신분 권세도 누리지도 않으면서 복음은 구원 얻은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러면 그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해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구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밥모습이며 기도가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도구화 삼으면 안 돼요. 나를 위한 도구, 내 구원을 받다니까 좋아가 예수 믿긴 믿었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런 복음은 정말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맞지만 그게 뭐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잘 근원을 살피시오. 여러분의 자아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동의합니까? 정말 그 체험입니까? 성령으로 그것이 누려지나요? 예, 그걸 평안하게 누리셔야 돼요. 평안하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어떤 평안할 때나 문제가 터졌을 때 상관없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유지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 나라 가능합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냐? 넌 하나님 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실력, 내 믿음 수준을 생각하면 야 이게 되겠나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눈을 빨리 떼야 됩니다. 떼야 돼. 예수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목표를 목적 삼지 마세요. 그 도구화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본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의 오해입니다. (3번) 다 이루신 것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진작에 하늘나라 갈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안 가도 이 땅에서 벌써 진작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진작에 그냥 빨리 그냥 지금 그냥 오늘 그냥.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 뜻이 그게 뭐게요? 지금 이 땅에서 쓴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너가 땅에 있지만 너의 본적은 하나인데, 너의 국적은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거라 라는 뜻입니다. 그게 죽어서 가는 나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좋지, 그야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 땅에서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겐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닙니다. 예수는 오늘 여기, 하나님 나라는 오늘 여기에 역사하는, 움직이시는 나라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예수의 복음은 다 정복했다,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처리했다, 이미 다 회복했다. 이제는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그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태영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후대교회, 아버지처럼 무대를 축복하는 거죠. 아버지처럼 무대를 축복하는 거죠. 영적 축복, 여기서 말씀한 형상이라면 형상 축복, 영적 목적을 가지고 이 형상 축복으로 하는 후대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기반의 그 근본의 토대를 이걸로 쌓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반석에 서서, 서밋에 서서 우리 후대를 축복하자는 겁니다. 영적 축복이죠. 형상 축복이죠. 그것을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게 무슨 숙제하듯이 어렵고 힘들고 귀찮은 게 아니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랑을 받는 자잖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그 되라. 그 되라가 율법적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아이고 나 하기 싫은데 자 귀찮게 자꾸 그렇게 들려집니까? 자녀의 영이 아니구만.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자녀의 영이 있는 자, 사랑받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감사하니 기뻤대야 될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해. 그렇게 될 줄 믿고, 당연하게 된 줄 믿고, 당연하지. 난 아버지처럼 살 수 있어. 난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내 자신을 말하나요? 내 장담을 말하나요? 아버지 집에 사는 자녀의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믿음이 되어져야지. 너무 기쁘게 영적인 서밋의 신분 권세를 반드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영화를 정말 하고 싶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복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적인 신분 권세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2장 10절 한나가 하는 기도, 한나가 드리는 예배, 한나가 불러드리는 찬양,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참 도전이 되죠. 도전이 됩니다. 한나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죠? 영적인 자유, 영적인 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자유, 영적인 평강, 영적인 이 희락, 한나처럼 영적 서원, 거리낌 없이 쏟아놓는 이런 서원, 영적인 자유한 자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유와 평강과 이런 희락을 절대로 뺏기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사단이 그걸 빼앗아갑니다. 자꾸만 빼앗아가려고 호시단단 노리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기쁘지 않다, 그런 사람이 그 뺏긴 거예요. 지금 도둑놈한테 뺏긴 거예요. 당신의 그 기업을 뺏긴 거예요. 누가 와서 훔쳐 빼간 거예요. 지금 도둑놈이, 마귀가 와가지고. 그것을 뺏기시면 안 돼요. 그걸 안 뺏기시려면 가치를 바로 매겨야 됩니다. 세상과 이 영, 이 세상과 교회, 내 육과 영 사이의 관계 속에 가치가 어디 있냐, 이걸 바르게 매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영적인 원칙과 내가 기꺼이 손해를 봐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이걸 내가 뺏길 수 없어 라고 하는 가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훌덩 바꿔버려요. 내게 절 한 번만 해봐야 그러면 내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준다? 여기 안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천하 영광을 다 준다는데 금방 혹하겠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자신 못합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느 날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게 닥쳐올 때로 내 영적인 나라, 이 기업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딱 가치관이 있지. 안 그러면 그냥 훌르덩 넘어가 버려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 이 말 한마디 거짓말 해버리면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아무도 못 봤는데, 하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직면하십시오. 안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물어야 되는데 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한 번, 두 번 결단을 내려가면서 하나님 자녀다운 기계를 쌓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게요, 너무 더럽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교묘하게 싹 쌓아야지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안 보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타입해버리면 되게끔 딱 상황을 만들어 있게. 그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신령한 영적인 자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난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어려워져 버리죠. 그러면 영적인 그 나라의 희열과 자유와 담대함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말씀도 먹먹하게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얼굴이 시커매요. 죽어 있어요. 예배가 아니에요. 임신 중이시거나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반드시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그렇게 고됩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당신의 육 아닙니까? 육. 어째 그런 자기 육적인 판단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말 신앙으로 사시나요? 정말 예수 믿고 사시나요? 난 지금 힘든데, 예배가 안 되고 예배가 힘들 자기 이유를 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복 밖에 나가려고 자기 핑계를 대면서 그래. 그 누가 당신을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럼 맨날 그런 위로나 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신방이요, 그게 권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자녀의 신분 권세를 아는 자, 알게 해주고 이것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까지 오셔서까지 우리 안에 계시고,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걸 알게 해주십니다. 태영아 부모님들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찬송 들을 때 바로 집중하시고, 기도 드릴 때 집중하세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 기색이 보이게 하십시오. 찬송할 때 저 사람 지금 온 마음을 다하는구나, 기색이 역력이 보이도록 하십시오. 부모님 여러분, 내가 아이 키우느라고 너무 힘든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런 자기 합리화를, 자기 변명을 대기 시작하면 예수 왜 믿습니까? 성령 왜 와 계십니까? 그 성령은 나를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저열한 3,6급의 영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있다고요. 그 영적 자신의 본연을 찾아내셔야 돼요. 예배 좀 집중하시고요. 기도할 때 좀 집중하시고요. 보면 예배 분위기를 못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분위기를 못 만들어요. 예배 환경이 안에서부터 딱 같이 예배 환경 딱 돼야 되는데, 예배 환경이 잘 안 됩니다.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있어요. 다만 이 공동체에 오셨을 때 여러분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당신이, 난 사모함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갑 칠수 다 돼요. 오늘 죽어 이제 곧.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가난한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영적 자존심이 꺾여야 됩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속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기도 중보를 날려야 돼요. 날려.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맨날 애가 아프면, 우리 애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하세요. 애가 아픈데 기도해야지 가도할 겁니까? 기도하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 안에 있는 내 모습,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일에 있어서 예배가 집중되고 기도가 집중되고, 기도가 응답이 금방, 그런 소리 묻지도 마요. 아버지가 알아서 얼마든지 아름답게 아버지 시간에 이루십니다. 기도가 집중되고 찬송이 집중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시면 그 다음에 정복의 역사 일어납니다. 육아에 있어서 아무리 뛰어나게 보이는 학문적이고 함적인 거라 할지라도, 이게 인본주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를 쿵쿵 맡아보세요. 약간 냄새가 난다 싶으면 조심해요. 더뎌도 좋아요, 느려도 좋아요. 예수로 하셔야 되고요. 말씀 육아가 아무리 봐도 나 이거 좀 힘든데, 그런 자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한번 하지 말랬더니 입도 싹 닫고 그냥 꼼짝도 안 할라. 또 그런다.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또 아멘, 은혜를 받아야지. 가서 다시 또 입을 잠궈놓고 잠궈놓고 열지도 않아. 이제 말도 안 해. 어디가 포럼도 안 하고 어따 저따 말도 안 하고. 말씀 육아나 영적인 육아, 형상, 이런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혹시 내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얘한테 이게 급한데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가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럴 리가 없지만, 내가 이거 말씀 육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얘가 다른 걸 손해를 받네. 그런 밥모습은 가는 것도 좋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육아를 하려 할 때 얼마나 하면 잘하겠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중심에 하려 하십시오. 내가 하는데 안 되는데 상관 안 되면 어쩌고 되면 뭐 하랍니까? 내 중심이 지금 추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 방향을 잡고 가는 거, 정말 그게 귀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응답으로서 보여지고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리죠. 응답은 편안합니다. 응답은 자유예요. 응답은 힘이 있어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여, 저는 아버지처럼 살 수 있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 거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같이 살 거예요. 아버지처럼 말할 거예요. 아버지처럼 역사할 거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할지어다. 아버지처럼 저도 선포할게요. 우리 성도의 후대들은 정복하고 다스릴지어다. 아버지처럼 축복할게요. 주여, 우리 후대들을 정말로 아버지처럼 언약으로 말씀으로 축복하는 부모, 양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 시대에 살릴 렘넌트들이 성도의 집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처럼 사는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이 신분권세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